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왜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역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첫 번째 이유, 이 전도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전도의 소원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겨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좀 너무 어려웠나요? 유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언. 자, 유언이라는 것은 바로 남길 유의 또 말씀은이죠. 그 말 그대로 말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언을 할 때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남길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숨이 넘어가는 문턱 앞에서, 그리고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옆집에 이름 모를 아저씨에게 말을 남기지 않고 앞집에 이름 모를 꼬마에게 그 말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남긴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 유언은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꼭 해줘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 꼭 해주고 싶고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유언이라는 것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 나의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인데 그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꼭 해주고 싶은 말,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 그리고 당신께서 살아 생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누군가에는 그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죽을 때도 역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죽을 때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가족들이 뭐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 간의 화목과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유언이 중요하냐면 청개구리도 유언만큼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언이란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가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나 모르는 거지만 만약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이 유언을 잘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한 안수 집사님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연세가 하여튼 60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뭐 60이란 나이가 요즘으로 치면 너무나도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에게 말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의식이 있으셨고 그때 가족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안수 집사님이, 저도 뭐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이 어떠신지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남긴 유언을 보면서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긴 말이 두 가지를 남기셨는데, 첫째는요, 가족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라. 진짜 예수님 잘 믿으라. 다른 것보다 예수님 잘 믿으라.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유언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유언은 이제 가진 것을 어떻게든 잘 지키고 그거 어떻게든 잘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든 좀 불려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살아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고 당신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도 많은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금과 은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말씀을 남기세요. 특히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꼭 그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을 남기시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제사 드리지 마라. 절대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럼 내가 저 간 속에서도 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꼭 예수님 믿어라. 꼭 교회 가라.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일단 교회 가라. 이런 말씀 남기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도 이렇게 남기려고요. 제사 지내지 마라. 간절히 기도하며 남긴 그 말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이 유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40여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마지막 말, 그리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의 내용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과 이어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과 방향성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전할 전에 길 도자 아닙니까? 길을 전한다, 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러진 않죠. 예, 우리 방식은 아닙니다. 도를 전하는데 무슨 도를 전하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실 만큼, 그리고 죽이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실 만큼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전도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요 그 전도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전도의 손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 전도하라 이 말이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이야기로 들리긴 하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를 한참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찌든지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이 없도록, 전도를 오해하도록, 전도만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도록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대답하면 서로 민망하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가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전도했더니 너무나도 나랑 저 당나라 이야기 같고, 당나라가 없죠 요즘 시대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랑 상관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혹 그렇게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지금 전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오해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오해는 전도를 신앙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무법천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이걸 선택지로 여기니까요 전도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너무나도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지만 이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를 들어 예배를 빠지고 어디 낚시하러 갔다. 여러분이 볼 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물론 이분들 인상이 워낙 은혜스러워서 뭐 한 번 빠져가지고는 뭐 은혜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반 정도는 날마다 낚시하러 다니고 예배 드리러 안 온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뭔가 의문이 생기겠죠.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장로님이 왜 그러실까? 이런 의문 생기겠죠. 저만 생깁니까? 그러면 저만 나쁜 사람인 걸 하고. 그런데 보통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 장로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럴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장로님이 전도를 안 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말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어찌 전도는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은연중에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전도는 그보다 약간 열등한 것으로 뭔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둘 다 똑같은 가치를 둬야죠. 둘 다. 저는 지금 전도 이야기하지만 전도가 뭐 최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니까요. 제가 사극 이야기를 언제 드린 적 있잖아요. 사극에 중한 죄인이 있으면요, 그 죄인에게 까만 물을 줍니다.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약.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래도 먹잖아요. 왜? 왕으로 인정하니까. 사약을 들라 하면 탁 먹고 탁 죽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도. 왜? 내 죽는 것보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전도하라는 것은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도에 대한 책자 이만한 두께의 책 제목이 뭐냐면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이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요,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요 다 오해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도에 조금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얼굴이 시커먼 사람보다는 얼굴이 하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험악한 사람보다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을 떠듬떠듬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답답하게 하는 사람보다는요,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말을 할 때 정말 재미없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재미있으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거는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착각 속에 있었거든요. 아, 전도에 은사가 있어야 되는갑다. 전도에 뭔가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그 생각이 깨졌냐면요, 제가 제 어떤 선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이 앞두고 있는데 다행히 의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교회에도 자주 오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어진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는데 그래도 선임 목사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했죠. 그 선임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 어땠냐면 너무 딱딱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재미없게 전하는 겁니다. 그냥 좋게 표현하면 완전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저렇게 딱딱하게 전할까? 뭐 그렇다고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겠냐 영접하겠냐니, 아니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던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얘기가요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말씀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말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얘기했는데 이분에게는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을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한 3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딱딱하게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제일 재미난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요 설교할 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개떡까지 전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찰떡까지 듣게 하시겠구나. 또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개떡같이 전한다니까 아멘을 억수로 크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그 고백을 딱 듣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저래가 되겠나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내 말에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건너오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딱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소도 중요했죠.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말 못하는 사람, 얼굴이 험악한 사람, 저처럼 얼굴 시커먼 사람, 키가 작으신 분 아무도 쫄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래야 할 것 같다, 그게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면요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을요 아무에게 맡기지는 않으세요. 아무에게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에 맡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왜 사도행전을 보라고 하냐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도 그렇게 이렇게 열매가 시원찮습니다. 제대로 열매가 안 나타나요. 본격적인 전도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사복음서에 전도가 안 되던 그 제자들이 왜 사도행전은 전도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주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현장에 계속 보내시죠. 그런데 구체적인 전도 열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은요 너무나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계교회는 화요일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 현장 전도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안 되시는 권사님들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딱 전도용품 챙겨 가셔가지고 또 본인 시간 되실 때 또 막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하는 이 과정들이요 다 필요한 시간들이요. 그러니까 나가보면요 전도 열매가 잘 안 맺어지죠. 저도 너무 모처럼 나가가지고요 처음에 만날 때 이 건빵집에서 제가 헛소리 한 거 아십니까? 제가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건빵 드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데 건빵집에서 건빵 드십시오 하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놓고 제가 내가 무슨 소리 하나 싶어가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리 얘기했는데 또 제가 그 첫 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건빵 드십시오. 그러니까요 현장을 계속 나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예전에 현장 나갈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요 나가니까요 계속 저도 머쓱머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얼굴이 천사같이 해가지고 이리 전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다시 담대함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첫날에는 저는 갔을 때 이거 언제 나눠주나 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두 번째 날부터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든 안 받든 돌아가는 뒤통수를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기쁘실 때 있겠지만 저는요 공짜로 날마다 기쁩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 영혼군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막 그래서 지역마다요 공동체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갑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니까요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증인이 목격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달라지죠. 증인이 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요 공동체로 모였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제가 공동체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체 모임을 이제 가지러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교구 구역이 왜 편성이 아직 안 되는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편성할 겁니다. 이 공동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공동체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그들이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요 영혼을 맡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영혼을.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이 제자들이요 달라지니까, 이 교회가 달라지니까 이 차이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인데 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이들의 만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내 눈이 전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만남과 삶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어디서 열어주실지를 보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특별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특별한 만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 위에 시작되는 첫 장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늘 행하던 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죠. 우리를 치면 오후 3시 낮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죠. 그곳에서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나누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만남은 최소한 그들이 처음 만나는 만남은 아닙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날만 아니라 이 안전뱅이,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요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죠. 최소 수십 년을 날마다 이 미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도 거의 평생간 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날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 미문에서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오게 되어졌고 그곳에 이제 앉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남에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일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일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평범한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전에는 평범하게 그냥 만나는 만남인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분명히 되면 그 만남, 평범한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만남이 아주 특별한 만남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사건을 통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만남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만남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게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서 뭐 짱풍이 나고 불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 나의 에너지, 나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자기가 충만했다고 막 자기가 막 에너지를 주고 막 불을 내리고 이렇게 그냥 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괜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성령 충만의 열매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교만을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얘기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딱 그냥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뭐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하고 능력이 있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온전히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기도원에요. 제가 어릴 때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막 그 당시에 엄청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많이 모이면요, 막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가면 그 두 가지 제가 싸우는 거 봤거든요. 하나는요, 집회할 때 앞자리 막 성경책 갖다 놓는 거예요. 성경책 갖다 놓고 그러면 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권사님 아시죠, 그죠? 나도 일찍 왔는데 사람은 없고 성경책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집회 끝나면 얼굴에 은혜로 환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집회 때 또 성경책가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이게? 그냥 또 뭐 싸우냐면 주차 가지고 또 싸워요, 주차. 차 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저분들이 저 안에서는 굉장히 신령하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왜 또 싸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근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죠? 뭔가 우리 가운데 그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거, 오래 참고, 용서하고, 자비, 양서, 뭐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열매가 막 맺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보이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이 그 피 맺힌 소원, 이 전도의 소원을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며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모든 포커스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각 사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역사. 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그 일에 방언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거는요, 방언도 사모하시고 은사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아무나에게 맡기시지 않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지잖아요. 지금 뭐 당장 사람이 어떻게 뭐 잡아 넘어뜨려 가지고 사람 데리고 와라 이 얘기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진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전도의 손을 붙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일상과 만남이 정말 그 평범한 일상과 만남이 특별한 일상과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꼭 매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살아내셨던 삶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와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꼭 하셔야만 했고 꼭 해야만 했고 말씀을 남기셔야만 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전도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의 말씀도 전도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전도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처럼 너의 삶의 목적이 전도고, 너의 존재 자체가 목적이 전도고, 너의 신앙의 목적이 전도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길을 닫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자체의 목적이 전도라잖아요. 예수님 피 맺힌 소원, 예수님 우리랑 상관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그분, 사람은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에 대한 마음이 변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소원이 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 피 맺힌 소원이 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왔고 그것을 위해 살았고 내가 죽기 전에도 그 말을 남기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부탁한다. 전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소원에 대한 여러분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사업으로,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다른 일들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일상, 평범한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안에, 제일 중요한 목적 안에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이 이 전도가 아직도 먼 이야기,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요, 이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도를요,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요, 전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 신앙과 목회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광고 내면 되잖아요. 돈 많다 그러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신 분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꽤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일당 10만 원, 시급 10만 원이면 얼마나 괜찮습니까? 우리 여기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시급 10,000원에 감사하다 해야 되고, 시급 2만 원에 오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시급 3만 원이면 완전 꿀박?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10만 원 준다, 사람 안 올까요? 뭔가 그렇게 돈만 있어도요, 사람 모으는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도한 겁니까?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막 좋아하는 BTS가 여기 온다 하면요, 여기가 뭐 난리 날 겁니다. 뭐 블랙핑크가 온다 하면 웬 남자들이 막 벌풀 냄새 풍기면서 오겠죠. 아니면 이재철 목사님 아들 딱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TV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1회 때 우승한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이승윤 씨만 데리고 와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요즘은 목사님 아들들이 다 우승하더라고요. 싱어게인 3에서 우승하신 분 홍이삭이라는 분도, 그 홍세기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아들이 이번에 우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농담삼아 우리 큰아들 보고 다윈 니도 나가봐라. 요즘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이 우승하니까 니도 한번 나가봐라 이랬는데, 뭐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딱 와서 뭐 이래 한다 하면 사람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사람을요, 교회 문턱을 넘겨서 데리고 오는 거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걸 제가 터부시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믿는 모든 자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당신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승리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만 분명하면 돼요. 오늘 오예배 때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더니 야 진짜더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진짜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나님 기쁨을 주시더라. 생명의 증거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걸 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말 못해도 돼요. 제가 예전에 유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잖아요. 그날 이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해가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아이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요, 뭐 이상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한 기억도 있는데, 집에 가서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엄마는 예수님 믿는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대박이야 대박 이런 거예요. 그 아빠가 뭐가 그리 대박인가 싶어가지고 이 길을 쫑긋했죠. 뭔데? 이랬더니 이야,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대박이야 대박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고 고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가 믿게 된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아이는 그가 대박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을 그 아빠에게 증거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이제 근질근질하죠? 안 근질합니까? 막 말하고 싶으면 근질근질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화요일 나갈 때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좀 이 사람이 어떻게든 관심을 보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발 한 명만 걸리게 해주세요. 제발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을 때에, 내가 진짜 이 전도에 대한 소원을 품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지나쳐 얘기하면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신앙이 너무나도 건강하다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겠다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과 딱 포커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를 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고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도,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움직이는 그 모든 목적도요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구원된 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지 못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세워나가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딱 방향 맞추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소원이 없다, 이거는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약속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아직도 너무나도 미약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가운데 새겨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얼마나 소원하는지를 내가 알면, 나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우리도 이 전도의 소원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는요 아무리 전도의 소원 전도선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가장 특별한 일상이 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만남이 세상의 가장 특별한 만남들로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예수님의 소원, 그 전도의 소원을 품고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소원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귀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소원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어떤 날 어떤 상황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원으로 주님의 소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분명한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걸어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